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21장 전체예요. 종말의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날, 이런 증세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이 당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을 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야말로 초토화 되다시피 합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거니까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때 그 당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 세상의 끝, 세상의 마지막, 그럴 때 여러분 그 시기를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가까운 언제일 거야, 아니면 좀 지나고 난 언제일 거야,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수천 년이 흐르고 먼 미래 언제일 거야. 아마 나름대로 종말을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종말은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2025년도 12월 25일 또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하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그 오심, 첫 번째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시간이 있어요. 이 재림의 시간, 이 기간 전체를 종말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온 거죠.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에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의 시대에 구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바로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종말에 많은 징조들이 있죠. 그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24절에 그들이 그날에 그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죠?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종말의 징조는 한 가지 전쟁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25절에 보기에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말의 징조가 있어요. 종말의 징조는 전쟁입니다. 기근입니다. 홍수입니다. 천재지변입니다. 세상에 있는 온 전체에 그 격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보통 이것을 기후에 관계되는 분들, 이들은 지구의 온난화다, 이렇게 말씀도 좀 하고 있지만, 이런 정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 지금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코로나19
그렇죠? 지난 지 몇 년 지나고 있지만 그 4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었어요. 그 질병도 종말의 한 징조이고, 화산 폭발도 종말의 징조이고, 지진도 종말의 징조이고, 전쟁도 종말의 징조이고, 기후온난화, 이상기온도 종말의 징조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이 날씨를 보면서 오늘 맑겠구나 생각하고 우산 없이 오셨잖아요. 그 어떤 날은 뭐 기후를 보지 않아도, 네? 우리가 뉴스를 듣지 않아도 이거 날씨가 굉장히 구름이 거먹고 심상치 않은데 비 올 것만 그때 우산 챙겨야지 챙기잖아요. 준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청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뭐 여전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태국과 또 캄보디아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또 레바논 떠나서 이란의 전쟁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고, 뭐 역시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재난들을 말미암아 우리는 늘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연히 지나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징조이다. 네, 시대의 징조를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마지막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조심해야 돼. 누가복음 오늘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이 말이고, 뭐 뚝 넘어가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임한다는 얘기는 덫과 같이 온다는 뜻이에요. 덫이 뭐죠? 네, 덫은 짐승을 유혹해서 미끼를 두고 그것들을 잡으려는 올가미들이에요. 네, 이 사냥꾼들이 보통 그렇게 사냥꾼들이 사냥총으로 잡기도 하지만 덫을 놔두고 있죠. 그럼 뭐 토끼라든지 뭐 산돼지라든지 뭐 사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그걸 잘 피해 다녀야 돼요. 근데 산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뛰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덫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덫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덫을 피해 다녀야죠. 네, 그것은 짐승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종말의 시간이 이렇게 덫과 같이 쳐져 있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올가미로 뒤집어 씌울지 모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난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렇게 된 거죠. 뭐 여러분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들어요.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사고 났는데 또 사고 또 나요. 사고 났는데 또 사고 또 나요. 요즘 정부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불을 켜고 있잖아요. 왜?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는데 조금만 주의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취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또 그렇게 지나가나 보다라고 나와 관계없으니라고 지나갔던 것이죠. 근데 그 덫이 내게 당할 덫인지 아무도 모른다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도덕불감증 있잖아요. 도덕불감증 그래가지고 뭐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요. 잘못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나쁜 일을 해도 뭐 별거 아니에요. 남들 다 하고 너도 나도 다 하는데 나도 한 번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런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도덕불감증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불감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감지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감지되지가 않아요. 기도의 삶이 교통되지가 않아요. 성도의 교제가 교통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무감각 상태죠. 그다음에 여러분도 잘 알지만 몸도 감각이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내 소망이 있는 병들입니다. 아무 아프지를 않아. 그러면서 1기, 2기, 3기, 4기 썩어가는 거죠. 고통이 없고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적 불감증에 도취되지 말고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방탕한 걸 주의해야 돼요. 술 취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아마 이런 방탕하다가 술 취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술도 안 먹고 입에 대지도 않는데 술 취할 일은 뭐가 있겠냔 말이죠. 우리가 방탕하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주색 잡기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도 낭비하고 젊음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면서 다 탕진해 버리는 거. 네. 아무 결과도 없고 아무 삶의 열매도 없고 가족들의 도움도 되지도 않고 자기 건강에 도움 되지도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방치하면서 방임하고 방탕하게 잃어버리는 거. 네, 이걸 방탕하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방탕한 거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관하지 않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관하지 않고 이것들을 발전시키지도 않고 이것들을 생산시키지도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물 빠듯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몸에 뭐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적당하게 활동하면서 채워져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어. 계속 버텨. 근육이 줄어들어. 뼈가 줄어들어. 계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죽게 되잖아요. 이게 방탕의 의미. 성경적으로 방탕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예요. 성경적으로 방탕하다는 얘기는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홀로 살아가서 자기 홀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탕진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여러분이 오셔가고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네? 받은 믿음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걸 채우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은혜 받은 거 채워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쏟아버리고 사회에 나가서 쏟아버리고 동창에 가서 쏟아버리고 반상에 가서 쏟아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계속 쏟아버리는 일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방탕이라는 단어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늘 유지할 뿐만 아니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할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것들을 늘 채우면서 공급을 받고 풍성하게 활용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낭비하고 탕진하고 다 날려버리는 것. 그러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날, 네? 이 종말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은사로 채워지고 또 영적인 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고 그렇게 든든하게 살아가야 이 마지막 시간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냥 먹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탕진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일어설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고 누워만 있고 누울 힘도 없고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받은 은혜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함부로 쏟아내면서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간직하고 이 믿음을 보존하고 이 믿음을 자꾸 성숙시켜 나가고 큰 믿음, 네? 이런 믿음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도 있고 마지막 시간에 있는 수많은 격변과 변화들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버티고 싸워나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건 뭡니까? 혹시나 예수 믿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취한 적이 있는 모르겠지만 참 놀라워요. 우리 어릴 때는 술 취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길거리에 6.25 사변 이후에 나라가 어렵다 보니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런지 길거리에 우리 아저씨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먹었는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감쪽같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자기 죽음 문제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술 취하게 되면 비틀거리잖아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는지 산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네? 자기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비틀거려요. 중심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혹시나 사람 만나갖고 지갑을 뺏겨도 자기 지갑 뺏기는 것도 잘 몰라요. 잃어버리는 것도 잘 몰라요. 자기가 손상을 당하고 몸에 해를 당하는 것도 잘 몰라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술 먹을 일이 뭐가 있냔 말이죠. 술 취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죠. 지금 여기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술은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취한다는 느낌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취한다. 세상에 취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술 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전적으로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술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 처음에 술을 먹지만 한 잔, 두 잔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지배를 하면서 정신없이 빨아들이게 되죠. 그게 취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취한다는 뜻이 뭐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온통 자신이 세상 속에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잃어버리고 까맣게 기억이 없다는 거야.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 온통 매진해 살아가고 나는 여기 취해서 살아갔는데 돌아보면 기억이 없다는 거야.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끝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세계가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관계 넓은 분들은 이것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세계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멸망하냐 안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까? 더 잘 살 것 같아요? 문명이 좋아지면서 더 편하고 안락하고 더 평안하게 더 고통 없이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은 갈수록 썩을 거예요. 갈수록 부패할 겁니다. 부패의 마지막은 뭐죠? 그것은 멸망이죠. 여러분 쓰레기통에 있는 여러분의 썩은 고기 하나 놓으면 이거 아낄 필요 없는 것은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거 계속 놔두면 냄새만 날 뿐이고 더 썩어갈 뿐이에요. 이거는 가망 없어요. 이미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본다고요. 우리는 세상을 단순히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문명이 잘 되고 학식이 있고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면 세상이 점점 살게 될 것이라 아니에요. 왜 AI가 필요합니까? 인간 능력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왜 화성이 필요한 겁니까? 지구가 멸망할 것들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계에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지금 논하고 있다고요. 지구가 망하면 인류는 어디로 도피해야 되나 이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이 사람들은 징조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파악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 텐데 세상도 부패하게 될 거고 그 속에 함께 부패하게 될 거고 함께 썩게 될 거고 함께 멸망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관 분명하셔야 돼요. 이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사는 천년 만년 살면 되는데 그 100년 150년 살게 될 텐데 그것도 깜빡 있다가 사라져 버릴 텐데 죽도록 벌어놓은 돈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하게 될 텐데 그렇게 빠져서 취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주의해라,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34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뜻은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마음에 걱정과 염려, 근심만 투성이로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마 어떤 날은 여러분 밤이 맞도록 염려하고 걱정하셨을 거예요. 자식의 문제인지 남편의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자기의 문제인지 정말 밤이 맞도록 염려하고 걱정해도 문제 해결될 건 없고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만 동틀 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런 무거운 몸을 갖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몸이 좀 가벼워야 좀 빠르게 좀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이 좀 가벼워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 마음의 무거움이 얼굴에 나타나요. 근심, 걱정, 투성이에요. 이게 왜? 생활의 염려 때문에. 생활의 염려를 주의하라는 거죠. 생활의 염려가, 생활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이 입는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채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조달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내 만족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이 무겁고 염려되고 걱정돼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복절이 이제 좀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5일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복절 감사주일이라고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우리는 일제 36년 취하지만 400년 동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가면 되는데, 아니 뭐가 없다고 하는 소리가 물이 없느니 양파가 없느니 부추가 없느니 고기가 없느니,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생활에 염려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뺑뺑 돌았어요. 한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불순종과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그냥 초월을 했다고요. 그러고 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다 죽었어요, 그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은 그들에게 도움되지를 못했어요. 왜?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놈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하나님께서 수시로 채워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입장 돼 보셨어요?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고 말이죠. 그러다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이 세대만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게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채워준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도 내가 먹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걔들이 큰 쌓아놓은 곳이 없어도 하루 확 날라서 가게 되면 저 먹을 것은 찾아서 다 들어오고 되는 것이 아니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솔로몬의 찬란한 그 옷도 들의 백합화의 그 꽃만 또 못한 것들이다. 그래서 색깔이나 자유로움이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 거다. 먹이시는 거다. 그런데 이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이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요. 그거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밤새도록 염려하셔도 그 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한 일요? 일주일 내내 밥 안 먹고 땡깡을 부리면서 염려해도 그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시면 하나님이 맡긴 그것을 딱 가지고 돌보십니다. 이걸 관리를 하세요. 관리를 하셔서 이자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100만 원 있습니까? 200만 원 있습니까? 300만 원 있습니까? 저금대 있으세요? 서울은행입니까? 신한은행입니까? 국민은행입니까? 하나은행입니까? 이런 염려하셔야 되잖아요. 왜 염려 안 하십니까? 믿어서 맡겨놓은 거예요. 은행에서 알아서 이것을 보호해 주시면, 보호해서 강도로부터 보호해줄 뿐만 아니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자를 1%, 2%라도 준다고 하니까 맡겨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 거죠? 날마다 들락날락 하시면서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잘 보관하냐? 잘 보관하냐? 계속 그럴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보관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라는 것은 딱 이미 어떤 구조 가운데 보관되고 경비부터 시작해서 이 금고부터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평안하시죠? 100만 원 저금한 것 때문에 오늘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한다거나 그 은행이 파산나거나 100만 원 날아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염려해서 조마조마 관심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죠? 맡기셨잖아요. 믿고 맡기셨잖아요. 그게 염려를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고. 아니 수천억 있으면 뭐합니까? 맡기지 않는 거 은행이 이자를 10% 주겠다고 맡기라는데 안 맡기는 걸 어떻게 관리하냐고. 일단 맡겨서 이 손에 들어와야 은행이 이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1%, 2%, 3% 흑자를 내가지고 돌려주든지 할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질 않으니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 쟤는 혼자 염려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나 보다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맡기실려고? 아니 내가 30%, 60%, 100% 내가 해서 돌려준다니까 맡기라고. 안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이죠. 생활의 염려는 없을 수가 없지만 이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 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생활의 염려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의 염려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는 1%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니 시프림 비유에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그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염려는 다 부질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있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생활에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믿음은 이것들을 다룰 수 있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이거 걱정됩니다. 제가 걱정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하시니까 맡깁니다. 저 그대로 삽니다. 평안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뭐 수천억 있어도 은행에 맡겨놓고 편하게 여행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그 수천억 현금으로 집에 놔두면 불안해가지고 여행 못 갑니다. 집 못 떠나요. 그 치킨이라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장돼서 맡겨놓듯이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 염려, 생활에 대한 근심들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맡기놓고 나가세요. 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36절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이게 종말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고 깨어 있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깨어 있다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없잖아. 여러분 어제 주무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잖아. 아무 의식 없이 있었던 거예요. 눈을 딱 뜨면서부터 의식은 딱 깨면서 상황들이 파악되고 빛이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나가기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잠들어서 의식 없는데 그 길로 영원히 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음날 새로운 밝은 날이 다가오는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다는 뜻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을 계속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깨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지, 이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실천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아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다는 표식은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진로 문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있을 뿐만 아니고 가정이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의 쓸만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교인들이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고 함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헌신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목장장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교역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운영위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주일학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저희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주 힘인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와 다니엘 같은 인물들로 다가오는 또 종말의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교회 지도자로 성숙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국가는 아직도 복음화될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은 복음화돼야 되는 것이고, 부정과 부패가 뿌리를 뽑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공법과 공의가 흐르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돈이 많고 이제는 G10에 들어있으니까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민족과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는 이런 한 가지뿐만 아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 깨어 기도하는 창대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둔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뜻밖의 그날이 덫처럼 임할지라도 저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 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